좋으네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또 복음 안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헛되고 또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으며 살아가고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용서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살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 가운데 깨어 있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기해서 많은 분들이 또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가족들, 함께하는 믿음의 식구들 기억해 주시고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며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할 수 있도록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또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더욱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위로와 또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친히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70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0편 5절까지 짧은 장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형제자매님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물러가게 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찾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거기까지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또 강제할 수는 없죠. 또 몇 년간 또 고향을 못 가신 분들도 계시고 다만 조심하셔서 각자가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뜻하지 않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어려워질 수 있는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 소독제라든지 또는 손을 씻는 거라든지 마스크 착용하는 거라든지 좀 주의하셔서 개인 방역이 잘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혹여 가족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꼭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의 내용, 유명한 내용이죠. 놋뱀의 사건을 통해서 5절, 4절 끝에 보면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는데 마음이 상할 때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싶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참 설명하기가 어렵죠. 사람 얼굴도 다양하고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잠언 4장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기도 어렵고 또 좋은 마음으로 형성시키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참 많죠. 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평소에는 별거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어떤 때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오늘 이 민수기 21장을 통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갈대와 같다. 여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냄비 같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냄비 아시죠? 빠르게 뜨거워졌다가 빠르게 식는 것이 이 냄비의 특징인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쉽게 상하고 또 상한 마음은 차가워지고 차가워진 마음은 하나님을 삐뚤어지게 보게 하죠.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으로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상한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일단 마음이 한번 상하게 되면 하나님하고 또 믿음 안에서 점점 이렇게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이 상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축복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만약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살아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회복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회복인데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보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좋은 것도 안 좋게 보게 되고 바른 것도 구부러지게 보게 되는 것이 상한 마음입니다. 창세기 13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 부자가 됐죠.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해서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9절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떠나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요단 들을 바라보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에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이 병행이 되어 있는데 사람은 봐야 될 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들어야 될 걸 제대로 들어야 되죠.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잘못된 것을 옳게 봐요. 잠언에서 2번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분명히 바른 길로 보이는데 사망의 길인 거예요. 이 롯이 봤던 것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이건 안 보인 거죠. 반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이건 봐야 되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이거는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추어지게 되고 사람의 일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 에스더의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죠. 그리고 첫 번째 잔치에는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아내와 동료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황후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냐. 그런데 두 번째 잔치에서 하만은 추락하기 시작하죠. 근데 하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호사다마라는 말을 씁니다. 호는 좋다는 거죠. 좋은 일에는 다마, 항상 안 좋은 게 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만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안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구다구한다라는 말씀처럼 육신적인 경우에는 그것만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별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수기 21장 돌아가서 마음이 상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음이 상할까?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엇 때문에 상했죠? 길로 인하여. 그러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는데 왜 이들은 이 길을 걷고 있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하기가 쉬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고 그 정탐하는 과정 속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합니다. 2명의 정탐꾼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백성들은 2명의 믿음의 말보다 10명의 육신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시게 되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그렇게 40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여기 21장에 와서 이들은 왜 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자기 탓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해서 이 좋지 않은 광야 생활을 더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잊고 길이 험하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할 일이에요? 회개할 일이에요? 원래는 회개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험한 길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민수기 13장입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4절 이후부터 15절까지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정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7절 끝에 남방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이 남방길, 성경에 남방하면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남쪽에 있는 이집트를 가리치지 않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방하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길쭉하게 남북으로 길쭉하잖아요. 중간으로 딱 잘라서 중간 아래쪽 지역 보면 이스라엘의 사해가 있죠. 사해 아래쪽 남단 끝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아래쪽 지역은 거의 황무지입니다. 성경에서 남방 그러면 이스라엘 남단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 남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산지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낀 평야지대가 잠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로로 3등분을 한다면
제일 왼쪽에는 지중해를 낀 평야 지역, 중간 쪽에는 중간 산악지대 세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쪽에서 이스라엘 땅 남쪽에서 요단강 왼쪽 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상상이 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 편이 아니라 요단강 왼쪽 편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21절.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사해가 있잖아요. 사해바다가 사해바다 중간쯤 왼쪽 지역입니다. 지중해하고 사해하고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헤브론 왼쪽으로 이제 골짜기가 있어요. 그게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지역의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포도 한 송이를 잘라가지고 막대기에 꿰서 장정 둘이 가지고 오는 장면이 있죠. 25절에 40일 동안 탐지가 끝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하게 돼요. 25절 끝에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좋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28절부터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시임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은 장대한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14장 1절에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탐지한 내용의 보고를 받고 밤새 울었어요. 왜 밤새 울었을까요? 야, 우리 이제 죽었다. 10명의 소리가 그렇게 큰 거잖아요.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실, 참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진실보다 10사람의 많은 말을 따르게 되잖아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럽니다. 이런 모습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셔요. 14장 25절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이제 남쪽으로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순종을 하죠. 40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럼에도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전쟁에서 지게 되고, 그리고 45절에 보면 호르마까지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길을 걷게 된 거예요. 그런데 21장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한다면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아, 내가 불순종의 결과로 이렇구나. 오히려 마음을 더 낮추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6장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기적도 행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애굽 왕이 여호와가 누구냐? 새로 생긴 신이냐?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게으르다. 그래서 기존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는 줬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는 거예요. 집도 안 주고 벽돌을 만들어라. 숫자 채워라. 이 일이 더 힘들어진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상했어요. 여기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마음이 상해요. 꼭 사소한 일들로만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3장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랬어요. 소망이 더디 이루는 것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유죠. 곤고한 자가 마음이 상한다 그랬는데 삶이 피곤하고 어렵고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럴 때도 마음이 상하죠. 뭔가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에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회방을 당하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잠언 15장에 보면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혀, 즉 말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시편 42장을 보죠. 3절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역사의 혹독함을 인해서 모세를 듣지 않았죠. 역사가 혹독해져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백성들이 밤새 울었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하니까 밤새 곡을 합니다. 민수기 20장을 볼까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박하니라.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슬퍼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어왔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내가 여지껏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는데 주시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지 이게 안 보여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그러니까 잠언에서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빠른 것을 안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100살 때 자식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90에 얻었어요. 그것도 75세에 하란을 출발을 했습니다. 자식을 얻은 게 100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년 전후의 시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삭 같은 경우에도 40살에 아내를 얻었습니다. 자식을 낳은 것이 60세예요. 성경에서는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봤는데 별거 없어. 결정을 본인이 내려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럼 마음이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슬퍼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을 해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너무 좋아가지고 암송하기도 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동받은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내 상황이 어려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이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적인 마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어쩌죠?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좋게 표현할까요? 예전에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떠나간 청년 자매 하나가 시내에서 이제 어떤 청년들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교회 안 나가니까 이렇게 편한 걸. 왜 그랬을까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 좋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마음이 상하고 오히려 세속적이 돼버렸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참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 안 쳐다봐. 하나님이 나 버렸나 봐. 쟤들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지? 아니 저 집 남편은 금방 구원을 받더만 우리 남편은 왜 이래? 마음에 불평이 생겨요. 네? 원망이 생기죠.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마음이 상한 결과 원망으로 나가죠. 원망의 내용을 들어보면 어찌하여 이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원망의 내용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자, 그러면 민수기 14장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바뀌어버렸죠? 악한 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가지고 아주 괴롭게 하려고, 광야에서 아주 골탕을 먹이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뭐예요? 옛날이 더 나았지. 괜히 구원을 받아가지고 구원 안 받을 때 내 마음대로 살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항상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걸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 자녀, 우리 짐승들까지 다 죽게 만드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면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대드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는 거죠? 악한 분이 되는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괴롭히는 분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도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기 이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아주 어려운 곳을 골라서 오신 거니까.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의존자인 사람이 지존자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자, 그러면 박한 식물이라고 했던 이 만나가 성경에서는 하늘 양식 또는 신령한 식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는 신령한 식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시편 78편 24절에서는 하늘 양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것이라고 꿀 섞은 과자 같고 기름 섞은 과자 같은 그게 이제 만납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맞냐 그런 의미잖아요. 아침에 가서 거두라고 하니까 뭐 이슬같이 맺힌 것이 있어요. 이걸 뭐 본 사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맞나? 만나예요, 만나. 이게 뭐지? 처음 봤으니까요. 그렇게 좋았던 하늘 양식이 박한 식물이 됐는데 잘 보세요. 어디에서 박한 식물이 됐어요? 박한 식물이 입에서 됐어요? 마음에서 됐어요? 마음이 문제인 거, 마음이. 마음에 이미 박한 식물이 됐어요. 마음으로부터 하늘 양식이 박한 식물이 된 거예요. 그 맛은 여전히 그 맛이에요. 그 맛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이고 신령한 양식이 어떻게 됐냐? 박한 식물이 돼버렸죠. 20장 5절도 보죠.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죠?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디 있는지 없어져 버리고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그러면 이 악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악한 곳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로부터 문제가 출발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을 원망하는 거예요. 남 앞에서 집안 흉보는 거 어렵죠. 남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우리 남편 도둑놈이고 이번에 사기쳐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뭐 우리 애들은 막 맨 돌대가리에다가 뭐 자기 집안은 옹호하려고 하잖아요. 예? 누가 내 집안 욕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집안 욕을 하는데 좋아가지고 합류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봐? 난 진작부터 그렇게 봤어. 그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왜 교회 편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왜 교회는 이렇고 왜 저렇고 그러면 교회가 내 집이에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 속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주변에 듣는 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돼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교회가 이 모양이야.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가 그 모양이야? 상처가 됐어요. 그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얘기를 해서 속이 시원할 수 있어요. 막 속 시원하다. 막 목사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막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됐다. 막 시원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그거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시선을 바르게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 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만 계속 찾자. 민수기 11장도 보죠. 민수기 11장 4절.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특징이 뭐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없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실제 신명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 인도한 모습을 아비가 자식을 품에 안음같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서는 너희가 광야 생활하는 중에 발이 부르텄냐? 옷이 낡았냐? 그 40년 광야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뒷전으로 해놓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잘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중에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해요.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면 상황이 좋아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해라. 사람 원망할 대상 찾지 말고
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무릎부터 꿇어라. 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어떤 상황을 원망하고 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으면 무릎부터 꿇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해라. 입이 왜 하나입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당연히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을 적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으니 자신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잠언 19장을 볼까요?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사람 마음입니다.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을 한번 뜯어볼게요. 뭐 학생들 보면은 뭐 이렇게 씹어먹기 이런 제목의 책들이 꽤 있었죠. 뭐 수학을 씹어먹고 뭐 국어를 씹어먹고 뭐 그럼 소화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자, 민수기 15장을 보자.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39절.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잘 보세요,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방종케 하는, 사람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방종케 되는 게 쉽다, 그 얘기예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을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거,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마라.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기의 마음입니다. 외적인 어려움도 큰 어려움이지만 가장 강력한 적은 자기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마음처럼 이게 제어하기 어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8장 21절 중간에도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마음 자체가 그래요. 이 마음 따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의 나머지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신뢰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마음을 신뢰하지 마세요. 내 마음은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6장 18절입니다. 18절. 16절에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떻죠? 악한 걸 자꾸 따라가려고 해요. 악한 걸 자꾸 만들어요. 여기에 악한 계교, 계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걸 자꾸 계획한다는 거예요. 뭐가? 마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꾸 악한 걸. 잠언 12장입니다. 20절.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괴혈이 있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 악한 자를 만들죠. 그 악한 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괴혈이 있어요. 어그러진 게 있고 구부러진 게 있는 거예요. 잠언 28장도 보죠.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마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잠언 26장에 보면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6장 24절입니다. 감정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나니. 여기 감정이 있는 자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에는 괴유를 품는데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단련하고 훈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는 12가지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구분해 놓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는 21가지의 죄로 구분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8가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마가복음 7장을 보죠. 마가복음 7장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악한 생각을 그 뒤에 12가지로 구분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이제 구원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마음을 다스려가고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상태가 되고 부드러운 상태가 됐지만 그 마음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다시 악한 마음이 될 수도 있어요. 구원 받으니까 욕심이 없어지던가요? 구원 받으니까 마음이 확 넓어져요? 구원 받으니까 뭔가 딴 사람이 되거나 다른 인격자가 된 거 아니죠. 그냥 구원의 즐거움이 너무 좋아가지고 마음이 이제 잠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천국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악했던 마음이 정신을 잠깐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이 꺼지면, 구원 처음 받았을 때 구원받고 나서 즐거움이 싹 없어지죠. 계속 가지 않습니다. 제가 길게 가신 분은 1년 가신 분까지 봤는데 대체적으로 3개월 안쪽으로 끝나요. 구원 받았을 때 기쁨이. 어떤 분은 3일 간 분도 봤어요.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가운데 유지가 돼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꺼져요. 그러면 옛날하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구원 받으시고
마음의 훈련을 좀 해보셨습니까? 이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너희가 이렇게 형벌을 받는데 왜 형벌을 받냐? 너희가 생각한 결과 때문에 형벌을 받는다. 벌을 받는 것은 너희가 생각한 대로 행동을 했고 그런 결과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어린아이에게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예요. 뭐가 있죠? 미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걷어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의 몸은 종처럼 굴려야 돼요.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영은 종,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은 종처럼 굴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나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방종해지기가 쉬워요. 잠언 13장에서는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초달, 회초리, 아주 단호하게 잘잘못을 구별해서 훈계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도 많은 시간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아이의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마음의 훈련을 할 거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과 그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잠언 5장 7절부터 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9절에 두렵건대, 10절에 두렵건대, 11절에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나중에 잘못된 결과 속에서 후회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훈계가 안 됐던 이유가 뭐죠? 마음에서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외적인 어떤 훈련도 말씀하시고 있지만 마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잠언 18장에 보면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잠언 25장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제어, 억어한다는 거죠. 강제력을 띈다는 거예요. 훈련은 강제력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훈련을 할까?
마음을. 잠언 24장부터 볼까요? 잠언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자, 여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건 보여지는 집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집을 예로 들면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집이라고 한다면 집 속에는 뭐가 있죠? 방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속에는 마음의 방들이 있어요. 그 마음의 방들에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해요? 은혜로. 그럼 마음 속에, 내 마음의 많은 방들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집어넣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찾아볼까요?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어디를 들여다봐요?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봐요. 우리 마음의 방들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집이라고 했을 때 내 안에 많은 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방들에다가 뭐 넣어 놓으셨어요? 어떤 방에는 지식이 들어가 있기도 하겠죠. 어떤 방에는 취미가 들어가 있기도 할 거고, 어떤 방에는 욕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의 방들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거예요. 자, 뭘 넣을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잠언 2장.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자, 여기 곧 지혜가 내 마음에 어떻게 하죠? 들어가며.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가며입니다. 들어가며. 그러면 무엇을 집어넣을 거냐? 종류죠. 어떤 걸 내 마음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냐?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성경을 읽자 그러죠?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뭘 넣을 거냐? 처음에는 들어가는 종류가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들어왔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왔죠. 들어온 것을 그냥 놔두면 없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은혜 받을 때 많고 감동 받을 때 많잖아요. 몇 개 기억나세요? 아, 그때 좋았는데. 내가 특별히 기억할 수 있는 큰 일이 아니면 기억 잘 안 납니다. 은혜는 쌓아두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쌓아두는 방법이 뭐냐?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 그래서 기도 노트, 감사 노트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우리 서적부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도 노트, 감사 노트 사가지고 감사한 거 계속 적어봐요. 나중에 그게 나의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보면 새록새록 생각날 거 아니에요. 우린 은혜 먹고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먹고 살아요.
그 은혜가 들어와서 나가버리면 그게 은혜가 안 돼요. 기억이 안 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마음판에다가 새겨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큰 글씨, 큰 글씨, 눈 좋다고 자랑해가지고 조그만 거 보지 말고요. 큰 성경, 좀 여백이 있는 성경 사가지고 적어요. 제일 좋은 것은 성경에다가 내가 깨달아진 것도 써놓고 옆에다가 또 말씀의 의미도 써놓고 연결되는 구절도 써놓고 그러면 이게 교과서도 되지만 이게 이제 전과도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끗하게 어떤 분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하려면 말씀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을 막 이렇게 찾았더니 아니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막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떻게 넘겨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주 경건하게 그냥 한 장 한 장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넘겨야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싶었는데 성경은요 교과서입니다. 많이 쓰세요. 줄도 치고 은혜가 된 거 있으면 그 위에다 써놓으세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써놓은 곳이 기억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단단해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 색이라는 거예요. 색이라는 거. 6장에서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그랬어요. 6장 21절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게 뭐예요?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명령과 법이잖아요.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작업이 두 번째 있는 겁니다. 잠언 4장 4절에서는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들어오죠.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걸 마음에 두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새기는 게 두 번째예요. 반복이라는 거예요. 반복. 마음판에다가 돌에다가 글씨 새기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판에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잠언 4장 21절 20절부터 볼까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지키는데 앞에 뭐가 나오죠? 내 마음속에. 어디다가 지켜요? 마음속에다가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들어오죠? 마음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새기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반복했던 걸 세 번째는 지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단단해져요. 성경 읽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올해는 일독해야지 읽었어요. 뭐 남은 거 있어요? 어떤 분은 쓰시는 분들도 있던데 중요한 건 읽는 것도 쓰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마음이 행복하고 주어지는 은혜들이 있어요. 그 정도 가지고서는 자기를 못 지킵니다. 많이 먹어야 돼요. 밥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큰 일꾼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일독하고 뭐 글씨를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지켜져야 돼요. 마음에서 놔졌는데 대부분 왜 안 바뀌냐?
마음속에서 고치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아이들도요, 공부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근데 마음에 딱 작정하잖아요. 말 안 해도 공부해요. 왜 안 바뀌어요? 교회도 나오는 선이 있어요. 응? 교제에 참여하는 선이 있어요. 요만큼.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이 간증하는데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결혼식이 있었죠. 봉사장님이 광고를 했어요. 청년들이 의자를 옮길 겁니다. 봉사에도 좀 남아서 도와주세요. 봉사에 한 명 남았어요. 그것도 청년회에서 봉사회로 올라가는 그 청년. 예? 근데 자기가 봉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하고 있는데 혼자 있으니까 뻘쭘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다 청년인데 봉사회는 나 혼자인데, 그러다가 대충대충 정리되는 거 보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있을 때마다 광고하죠. 근데 봉사에 그냥 다 가요. 왜요? 그건 청년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광고를 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청년들이 봉사하고 그러면 좀 잘하고 있다고 좀 칭찬도 좀 해주고 수고하고 있다고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옆에서 같이 있어만 줘도 큰 도움이 되는데 집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얼른 가야 되죠. 그러니 봉사회장님 아무리 광고를 해도 뭐 소용없어요. 마음에 없는데요. 뭐 봉사에 남아가지고 청소 좀 해주세요. 안 들려요. 왜? 마음속에 없으니까.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거부가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훈련을 시킬 거냐. 마음을 첫 번째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마음에 두기 위한 거죠. 두 번째는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처음엔 어려워요. 갈등도 많고 힘들기도 하고 안 하던 것을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에서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단단해져요. 마음이 단단해지면 자연스럽게 몸도 단단해집니다. 유혹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눈을 통해서 보죠.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단단하면 눈을 통해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귀를 통해서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 가운데 넘어져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단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려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 보죠. (4절)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무슨 차이가 있죠? 차이를 발견하셨죠?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말씀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누구 따라갔죠? 그와 함께 갔어요. 롯은 아브라함 따라갔어요. 자, 그런데 12장 후반부로 갈수록 아내가 이뻤나 봐요. 예? 하란을 출발할 때 75세거든요.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65세예요. 65세 할머니가 15절에 보면 심히 아리따웠대요.
65세 할머니가 아리따워봐야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어쨌든 심히 아리따웠어요. 그러니까 야, 너 동생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에게 사라를 뺏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그것도 모르고 16절에 야, 좋은 동생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보상해 줄게. 그래서 많은 재물을 줬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행히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돼서 나온 거예요. 어쨌든 뭐 좋지 않은 방법인데 부자가 됐어요. 13장에 오면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우리 양이 먼저야.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이 어른이잖아. 우리 양이 먼저지. 계속 싸워요. 야, 싸우게 말자.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데 읽었던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어디로 가죠? 요단 들을 바라보고 물이 넉넉한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의 행적을 봐요. 장막에서 살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갔어요? 소돔으로 들어갔어요. 장막은 텐트입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텐트 생활을 합니다. 텐트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 쌓잖아요, 성. 왜 성을 쌓아요? 하나님의 보호가 없잖아요. 자신은 연약하고 세상은 험난하고 그 당시에 뭐 동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던 마음을 성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으로. 죄는 도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롯이 장막을 옮겨가지고 점점 소돔에 들어가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왜 성문에 앉아 있어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왔네. 그 천사들을 접대하는 거예요. 19장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누구 있어요? 천사와 롯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거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14절 끝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어요. 머뭇거리니까 천사가 롯과 가족들을 끄집어냈어요. 자, 소알까지 가라. 이제 소알로 갑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두 딸은 야, 이제 남자들 다 죽었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식을 낳냐?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네. 술 잔뜩 먹여가지고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죠. 그게 모압과 암몬이에요. 19장 30절 이후에 쭉 나오죠. 이게 롯의 행적이에요. 창세기 12장은 잡아놓으시고 베드로 후서 2장입니다. 롯에 대한 평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이게 롯에 대한 평가입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죠? 아브라함과 떠나면서.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는데 롯은 아브라함 따라 나왔거든요. 아브라함하고 갈라섰어요. 갈라섰어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갈라선 롯은요? 말씀이 없어요.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그게 롯의 생애예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모습이 달라요. 자,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8장,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도 역시 대접을 합니다. 6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었죠. 롯이 전쟁통에 잡혀가게 됐을 때 집에서 길리웠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롯을 되찾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 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이에요, 롯이에요? 말은 하지 마요, 속상하니까. 그냥 속으로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아브라함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자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여기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랬다.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100살 끝났어요. 100살이 무슨 애를 낳겠어요. 거기다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 이미 자식 낳기가 이제 안 되는 끝난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오시면 단골 손님, 안 오시면 남인데.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가사 아시죠? 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좋으면 했다가 막 어려움이 생기면은 막 누가 그러대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예? 그 얘기 듣고 그렇구나. 신앙은 밑바닥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실이 있더라고. 저 처음 들었어요. 예? 신앙이 바닥이다.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 바닥이면 좋겠다. 왜? 지하실이 있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걸 주시고 나한테 잘 해주시니까 신앙생활 하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된 이유가 뭐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것저것 주시고 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달면 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 속에 눈물 많잖아요. 신앙생활 속에 가슴 아픈 일들 많잖아요. 견뎌야 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캄캄한 날이 많고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은 흑암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왜 빛이 필요해요? 어두우니까. 밝은데 무슨 빛이 필요하겠어요? 세상의 빛이다. 어두우니까. 그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게 우리잖아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란다고 하나님 막 이상하네,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쟤한테는 다 주는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안 주는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왜 상하죠?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상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마음이 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못 맡겨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래요.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요? 자녀가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믿냐, 그 얘기예요. 상황이나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프면 신앙생활 못해요? 가난하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못 배우면 신앙생활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뭘 바래요? 지금이면 족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족하지 않아요? 뭐 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어요. 100세에 낳은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으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니까.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아브라함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은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마음속에 새기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새기라는 거예요. 항상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1절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나오거든요.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변론을 쭉 듣다가 32절에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이 바울 사도가 25장 사도행전 25장 11절 끝에 내가 가이사께 호소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재판을 받으려냐, 너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나는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왜 이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야. 왜? 23장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회에서 분란이 나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막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가 야, 내가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한편은 바리새인이고 한편은 사두개인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뭐 부활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고 믿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서 문제가 막 생긴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문제가 생긴 거죠. 그 틈에 이제 바울 사도를 영문 안쪽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야, 예루살렘에 올려다 줄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래? 아니, 난 가이사에게 호소한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거 전혀 육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소망하는 거 전혀 육신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거 정말 신앙적인 거, 정말 주를 위한 거, 그리고 나를 깎아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 이런 거 얼마나 돼요?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육신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산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야, 네 목숨 내놔봐.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야, 네가 가장 아끼는 거 내놔봐. 그래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재산이 중요하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바치라는 거예요. 갖다 바치잖아요. 왜? 마음속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훈련해 보자고요. 그걸 반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고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드리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는 그 방법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아요. 내 편에 계셔요.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두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고 명절 기간에도
몸에 탈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